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2절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을 제가 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것이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2절 같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하죠. 하나님의 자원과 나의 자원이죠. 자, 자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계획, 방법, 시간,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자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동원하고 어떤 시간 안에서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모든 것들이 다 자원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느냐 나의 자원으로 하느냐, 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늘 이제 우리는 십자가 복음 안에, 여러분 이제 매주 설교를 듣는 십자가 복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차이를 하나하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복음은 오직,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뭐 하나님 자원, 나의 자원, 뭐 우리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나옵니다만은 결국에는 복음 한마디잖아요. 복음 하나인데 이 복음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누구 힘으로 하라? 하나님으로 힘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본인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실제로 이 땅에 사역할 때는 누구 힘을 했습니까?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몰라도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힘으로 해도 되잖아요. 자기 지혜로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예. 이게 지금 주님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능력이 없어서 스스로 못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분 다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실제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즉 복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내 자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라. 그걸 예수님도 말씀만 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참 자기 힘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다 내려놓으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지금 뭐 한다? 자꾸 자기가 하려고 그러죠. 자꾸 자기가 하려고 그런다. 여전히 자기가 하려고 그러죠. 정말 아까 낮 예배 때도 말했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 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꾼다는 게 이게 신앙생활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다 그냥 훈련이고 과정일 뿐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은 철저하게 뭐죠? 철저하게 하나님 관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관점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계획하고, 그때 누가 일을 다 하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어요.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야, 정말 멋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최고의 말 아닙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이 하는 말들은 다 누가 지금 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주님의 일이 뭐죠? 이 땅에 와서 하는 거? 병자 치료하고 그거 아니에요. 복음 선포죠. 즉 복음을 선포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게 복음 선포인데 이 복음 선포는 우리는 주님이 한 것 같잖아요.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꼭 주님이 하신 것 같잖아요. 부활은 안 그래요. 부활은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하나님 살리셨다 믿는데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주님이 하신 것 같고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를 치료하고 가난한 자를 이런 것들을 구제하는 이런 것들이 마치 주님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은 안 그래요. 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심으로 내가 하는 모든 말 자체는 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라 지금 본문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주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계셔서 주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뭡니까? 도구죠. 아버지의 도구인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능력이 있으면서도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 못 박힌 것만 이야기했는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사실이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스스로 못합니까? 이분이 지금 왜 스스로 못합니까? 근데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 주님께서 중요한 말을 남기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주님처럼 주님을 믿는 자는 즉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일하심을 믿는 자는 이런 뜻입니다. 믿는 자는 주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한 단계 올라가서 뭐 한다? 나보다 더 저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주님이 아버지 안에 계셔서 일을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삼위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전도로 따지면 사도 바울보다도 조용기 목사가 훨씬 더 많이 했죠. 훨씬 더 많이 했죠. 솔직하게. 그러니까 그때 했던 그거 뭐 병자 치료하고 뭐 복음 이스라엘 전역에 복음 지금은 전 세계 나가서 다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더 큰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행하는 주체가 누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세요, 여러분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평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삶을 좀 바꾸셔야 돼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했다라면은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네, 진짜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하지 마세요. 정말 그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한테 최악이 뭡니까 지금? 성도라고 말하는 우리에게서 최악이 뭐냐면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에요. 정말입니다. 다른 것 잘못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근데 그걸 죄로 생각 안 하죠. 여러분 지금 이런 거 하면서 내가 죄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지금 회개할 때 11시 예배 때도 회개하고 9시 회개하는데 그때 회개할 때 여러분 정말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계획대로 했다고 그렇게 회개하세요? 정말 회개해야 될 진짜 큰 죄는 이제예요. 이게 진짜 큰 죄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큰 죄가 이거예요. 뭐 남 때리고 뭐 물건 훔치고 뭐 시기하고 그런 거 그 큰 죄 아니에요. 그거는 지푸라기 죄라고 그러잖아요. 신학자들은 지푸라기 죄가 뭡니까? 태우면 없어지잖아요. 지푸라기는 태우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회개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거 지푸라기 죄 아니에요. 우리가 사함받지 못하는 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함받지 못하는 죄는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해방한 죄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부, 여러분 자살은 사함받는 죄입니까? 사함받지 못한 죄입니까? 자살. 기독교에서. 예, 자살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도전죄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내 스스로 생명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주님께 있어요. 근데 그걸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자칫하면 사함받지, 몰라요. 우리 정확하게 사함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죄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죄, 성자 하나님께 대한 죄, 성령 하나님께 대한 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죄, 이런 것들은 뭐죠? 내세에 대한 거, 교회에 관계된 거, 이런 죄들은 이런 교회를, 다른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상대로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고 우리는 그 몸에, 그 교회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근데 그 교회를 여러분이 회방한다? 그 교회를 무너뜨린다? 이거는 정말 죄 중에 큰 죄예요. 근데 이런 죄들은 우리는 막 교회에서 그냥 물론 다 일으키고 그냥 떠나고 다른 교회 가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교회 가면은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여러분 교회를 되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뭐 안 되면 옮기지 뭐. 뭐 제일 쉬운 게 교회잖아요, 여러분. 되게 한편으로 따지면. 근데 이제 옮겨 보니까 심심해. 내가 아는 사람도 다른 교회 있고. 그래서 다시 오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내 힘, 내 계획, 내 능력으로 하는 모든 것들, 그 다음에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대한 죄들, 사람과의 관계는 여러분 지은 죄들은 다 뭐죠? 다 지푸라기 죄들이에요.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된 죄나 주님의 몸된 교회나 성경이나 내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죄들은 짓지 말아야 될 죄들이에요. 특히 그 중에서 우리는 이거는 왜 큰 죄냐면은 주님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 자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그런데 맞습니다. 죄 문제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죄 문제만 해결하려고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에는 내가 다 이루었다. 죽게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죠. 그 다 이루었다는 죄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주님 자신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제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전까지는 안 됐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뭐가 안 됐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깥에 같이 동고동락하고 같이 살아도 안 돼요.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잡힐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확고했던 성격이 정말 어리 하나는 있을 것 같은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주님이 아직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이제는 내가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주님 있고 주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죄 때문에 해결이 그렇게 안 됐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죄가 해결됨으로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제일 큰 죄가 뭐냐면은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 능력으로 했던 것들 때문에 우리는 다 지금 죄를 지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예배 때인지 모르겠다. 이제 하도 예배 설교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지은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죠? 내 기준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내 기준. 그때부터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담이 쌓였어요.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은 누구 기준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았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내 기준의 삶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늘 쏜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알기로는,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는 어디서?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주님이 좋아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 이것만 갖고도 우리는 뭐 오늘 뭐 다 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몇 가지 간추려 보면은 이 말은, 그래서 첫 번째는 친밀한 교제예요. 이 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제입니다. 누구와 누구의 교제? 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조금 말하면 친밀한 교제, 그냥 교제가 아니고 이 친밀하다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아무 조건이 없는 교제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무슨 자식은 조건이 있어 분명히. 근데 부모는 조건이 없어. 부모는 오직 사랑이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뭐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 안에 내가 서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친밀한 교제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것. 자,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 자신이 하는 일, 사역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라고. 이게 우리한테 이제 숙제가 아니라 아주 가장 큰 축복이면서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보통 여러분 제가 뭐 맡기면 아니 나 못해요. 못하니까 맡기지. 그러면 잘한 사람 맡기면 안 돼요. 나 잘한다는 사람 맡기면 지 힘으로 다 할 거잖아. 지금 지 능력으로 다 할 거잖아요. 지 소질로 다 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질을 무시하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잘하는 게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뭐 한다?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여러분 바울을 보면 바울은 솔직하게 글 쓰고 똑똑하잖아요. 말 잘하고 글 잘 쓰고 아는 게 많고.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바울이 제일 쓰임 많이 받은 게 뭡니까? 성경을 가장 많이 썼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울이 성경을 가장 잘 쓸 소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울이 제가 볼 때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가 되고 나서 소질이 하나도 없는데 제일 많이 발휘하는 게 뭐냐면 걷는 것 같아요. 걷는 거. 바울은 오직 공범을 했잖아요. 사내들은 공회 회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 그다음에 뭐 사마이대 부총장, 뭐 박사학위가 5개 있었는데 그 당시에 5개 있다라면 공부만 했잖아요. 걷는 건 잘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맨날 뭐 합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만 해도 여러분 몇 년이 걸렸어요. 몇 년이 배 타고 걷고 배 타는 시간은 그렇게 안 하고 다 걸어 다녔잖아요. 마게도냐 쪽으로 하고 소아시아 쪽으로 다 걸어 다녔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진짜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사역은 예수님 사역 똑같이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셔야 돼요.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교사분들, 여러분이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 뭐 그다음에 집사님들, 뭐 모든 어떤 뭐 셀 리더, 뭐 전도회 회장, 뭐 전부 다 우리가 맡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필요해서 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누가 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어디서? 내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 그래서 우리 가장 기본이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보니까 그래서 사역의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사역은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분임을 증거한 것.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서 사역이라는 것은 자,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의 날마다 친밀한 교제. 지금 여러분 우리 지금 나한테로 지금 다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사역이라고 한다면 진짜 사역의 내가 그 사역을 맡은 자라면은 나는 어떤 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뭡니까? 누가 보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증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맞아요? 여러분이 원해서 된 겁니까? 교회가 원해서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까? 요거 보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지금 다 맡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원해서 됐나요? 아니면 교회가 원해서 됐나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셔서 됐나요?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절대로 이런 교회가 원하는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중에 후회합니다. 막 교회가 막 열심히 뭐 좀 어떨 때는 보면 그 가끔 그 군대에서 보면 삽하고 뭐 일하러 갈 때 한 사람이 좀 잘한다고 시골에서 온 사람이라고 삽질 잘하네 그러면 막 옆에서 야 잘하네 그러면 막 그때부터 그냥 잘하면 된 줄 알고 그냥 혼자서 그냥 하다 보면 나중에 지칩니다. 교회에서도 집사님 잘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뭐 그렇지 내가 잘하지. 그래서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사역은 여러분 한 사람 없다고 해서 내 한 사람 없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사역 그 자체를 한다는 자체가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뿌듯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예수님처럼 예수님보다도 우리 더 큰 일을 하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 나온다? 여기서부터 여기로 왔다가 3번으로 와서 3번 와야 4번에서 더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무조건 그냥 내가 큰 일 해야지 그냥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정리하면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면 하나님 크기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노아도 보면은 노아가 어떻습니까? 우리 노아를 보면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함을 보고 뭐 하려고 계획을 했죠? 싹 썰어버리려고 계획을 했죠. 하나님께서 썰어버리려고. 너 가족 8명과 암수 짐승 그 빼고는 다 썰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계획을 그대로 받고 그때부터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아 시대의 방주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전까지는 지구가 뭘로 둘러싸였죠?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은 이렇게 물청으로 둘러싸여 있었잖아요. 물청으로. 그래서 1년 365일 여기 지구 안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는 똑같은 비닐하우스 안에 있으면 동일하잖아요. 1년 내내. 쉽게 말하면은. 근데 비닐하우스도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물청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1년 내내. 그러니까 여기서는 몇 년을 산다? 기본
기본 900년. 기본 900년. 무슨 나무다 이거 뭘 오래 사는지 모르겠는데 인간이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피부도 그 물청의 적외선이나 자외선 같은 거 다 보호를 해주니까 피부도 안 늙어요. 요 안에서 지금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 홍수 전까지는 기본이 900년, 800년, 900년, 600년 살다 가면은 진짜로 어린 아이 취급할 정도로 짧게.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노아 홍수 올 때 그 아담 이거 한번 다음에 그려보면 좋은데 아담이 죽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노아 홍수가 와요. 그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962살입니까? 6살입니까? 962살인가 아담은? 그렇게 오래 사니까 그 전에 아담이 죽고 좀 있다가 홍수가 와요. 얼마 차이 안 나요. 하도 오래 사니까. 그런데 여기에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비가 와요 안 와요? 비 안 와요. 물청인데 뭘 비가 와? 비라는 게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제약이 관영해서 이걸 썰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네 방주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도 배를 본 적도 없고 사람들도 비를 본 적이 없는데 아니 그걸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만 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순종만 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도 그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분명히 목적을 보여주셨죠. 뭐라고? 지금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출애굽시키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니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계획을 듣고 나서 모세가 한 것은 뭐죠?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일은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여러분이 이해되는데 그럼 아까 노아 때는 배는 누가 만들었나요? 노아가 만들었지.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그 배가 그만큼 태우려면 밑에 나무들은 얼마나 해야 됩니까? 이만한 나무들, 적어도 이만한 나무들은 해야지 그 동물들 다 태우고 그 밑에 그리고 나무들을 대패질을 안 한 상태에서 갖다 붙이면 물이 셉니까 안 셉니까? 그래서 역청으로 아무리 발라도 대패질을 해야 되잖아요. 기본으로 깎아내야지. 뭐 그때 나무가 똑 빠르게 생겨서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하셨죠. 그 노아의 방주를 여러분 그거 100년 채 안 걸렸는데 그걸 어떻게 가족이 그걸 다 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노아를 통해서 기록이 안 됐을 뿐이지. 그 톱, 그 언제 다 그 많은 나무를 그 톱도 지금처럼 이런 뭐 쇠톱입니까 그때? 그 어떻게 다 자릅니까 그걸? 그리고 뭐 본 게 있어야지. 아무리 설계도를 줬다 하더라도 설계도도 뭐 봐야 설계가 나오지. 이 말한다고 여러분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모세도 뭐죠? 출애굽도 하나님께서 내가 출애굽해서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내가 보내겠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니까 그때부터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죠.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면은 지금 우리 제목이 하나님 자원과 나의 자원인데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내 자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사역처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믿을 때에 이거는 내가 믿는 것이죠. 증거고 그걸 내가 믿고 순종만 하면 뭐한다? 하나님께서 뭐한다? 더 큰 일을 하세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바로의 열 가지 재앙도 하나님께서 다 내리시고 다 해결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들을 애굽 출애굽 광야로 내모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때부터 만나와 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한 것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일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할 건 뭐밖에 없습니까? 순종만 하면 돼. 근데 그 순종이 그냥 순종은 안 돼요. 이 과정을 거친 순종이 돼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돼요. 날마다 친밀한 교제가 나한테 이루어지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말씀하셨고 낮 예배 때도 분명히 어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에 뭐하면 되죠?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려고 계획 좀 짜지 마세요. 순종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순종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지금 시간 없어서 제가 보니까 여호수아, 기드온, 바울, 베드로 모든 믿음의 종들은 다 이런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한 거 없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 오늘 시간 이거 좀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원과 나의 자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의 자원은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나의 자원은 없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오직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원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은 날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내가 말씀하시면은 내가 순종만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게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훈련받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이에요. 그 모든 일들은 누가 다 한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그래서 그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